열왕기와 역대기는 여호사밧이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행하며 여호와를 찾았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평가는 여호사밧이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에는 분명한 흔들림과 타협의 순간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호사밧을 긍정적으로 소개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만 하지 않고 그 믿음을 통치를 통해 드러내려고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신앙은 고백에 머물지 않고 삶과 제도, 선택에서 드러났습니다. 여호사밧의 영성은 체험과 비움 그리고 누림의 흐름 속에서 시간을 따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성의 흐름은 그의 통치 전반을 관통하는 하나의 방향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먼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체험은 개인의 경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여호사밧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각 성읍으로 보내어 율법책을 가지고 백성들을 가르치게 했습니다. 이는 백성들로 하여금 율법을 알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하려는 적극적인 영적 통치였습니다. 여호사밧은 나라의 중심을 제도나 군사력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려 했습니다. 말씀이 채워질 때 백성의 삶의 방향도 함께 세워진다는 것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의 체험은 눈에 보이는 성과보다 기준을 먼저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 채우는 가운데 유다는 점점 안정되었고 사방의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채워진 삶이라 해서 위기가 비켜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호사밧에게 거대한 위기의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모압과 암몬, 마온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두려움의 감정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두려움 이후의 선택입니다. 여호사밧이 느낀 그 두려움은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도록 했습니다. 그는 금식을 선포하고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여호사밧의 기도는 아주 솔직했습니다.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이 고백은 비움의 가장 깊은 자리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의 비움은 포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주도권을 돌려드리는 결단이었고 자신이 붙들고 있던 확신과 통제권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왕의 권위와 군사적 계산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전쟁의 주도권은 사람의 손을 떠나 하나님께로 옮겨졌습니다. 여호사밧은 군대를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찬양하는 자들을 앞세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감사의 찬양은 결과를 보고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미리 올려드린 감사의 찬양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비현실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전쟁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친히 싸우셨고 유다는 싸우지 않고도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때의 누림은 전쟁의 결과만을 의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삶으로 확인한 데서 오는 평안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인식 속에서 누리는 안정과 확신이었습니다. 이후 여호사밧은 사법과 행정을 정비하며 지도자들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판단하라고 권면했습니다. 누림은 감정이 아니라 삶의 질서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을 누리는 삶은 공동체의 구조까지 변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여호사밧의 영성은 끝까지 유지되지 못했습니다. 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동맹을 맺는 선택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유익해 보였지만 영적으로는 분명한 타협이었습니다. 체험과 비움의 영성이 흐려질 때 누림도 쉽게 왜곡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의 책망이 임했을 때 여호사밧은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이 장면은 여호사밧의 연약함과 그의 진실함을 동시에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완전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는 분명한 체험과 비움 그리고 실제적인 누림이 존재했습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는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위기의 크기가 아니라 위기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찾느냐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는 당황하여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대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여호사밧의 위기 대처 방법은 우리에게 확실한 본이 됩니다. 그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마련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찾는 영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형태만 다를 뿐 본질은 같습니다. 우리는 문제 앞에서 무엇을 먼저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은 여호사밧의 영성이 오늘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위기 때 하나님을 먼저 찾는 믿음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